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85면입니다. 역대하 2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허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읽은 역대하 23장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분별력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짧지 않은 오늘 본문을 두나드로 요약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오늘의 제목 분별력과 용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절대로 영적인 무균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며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할수록 몸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분별력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세 때 나눈 역대하 20장에도 등장하고 혹 추석 전후 다락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하 22장에서도 등장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선한 왕이었지만 다락방에서 다룬 역대하 22장 그 GQS를 살펴보면 그 두 가지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땅에 남아 있던 산당을 완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아쉬움은 악했던 북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류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 가문에 장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아달랴와 결혼시키고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아달랴가 사실은 본인이 남편이 다스리는 그 8년,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스리던 1년, 그리고 그가 독단적으로 했던 한 6년의 시간, 한 15년의 시간을 거의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여호사밧이 개혁했던 한 나라를요, 완전히 암흑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이 아달랴 여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분명히 유대 역사의 왕으로 다스렸지만 왕으로 집어넣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8년을 통치했는데 아달랴가 유다를 거의 통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겨우 1년 통치했는데 그때도 역시 아달랴가 그의 나라를 쥐고 흔들어댑니다. 여호람 8년, 아시아 1년, 9년 나라를 망치고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요, 자신이 다윗에게 난 그 혈족들, 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비가 그냥 왕이 되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아달랴는 이 여자가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신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게 조금이라도 정상에 가까우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게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예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도 죽었는데 그냥 왕자들을 그냥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어제 본문을 잘 보신 분들은 다윗 혈통의 왕자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한 명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은 진짜 이곳은 안 계시는구나 싶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지금 한 명을 살려두시죠. 혹시 여기 이름이 한 명 나와 있죠?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바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제 본문 마지막 단락인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의 이 마지막 단락은 이거는 같은 스토리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 10절, 역대하 22장 10절, 11절, 12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지금 이게 지금 문맥입니다.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지금 방금 읽은 내용 이해되시죠? 11절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요아스를 숨깁니까? 여호사부앗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부앗.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근데 엄마가 사실은 아달랴거든요. 엄마와의 관계는 얘기 안 합니다. 남편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사부앗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은 왕자들을 다 죽인 아달랴의 딸인 거죠.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렇게 악한 어머니 아달랴에게서 다윗 혈통의 왕자인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주는 일을 감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달랴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괜찮은 왕에게서 진짜 무서운 그 며느리가 나오고요, 또 그 무서운 며느리에게서 이렇게 괜찮은 딸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육적으로는 아달랴의 딸이지만요, 영적으로는 그녀의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여호사부앗, 여호사밧. 이게 여호사부앗은 유대인 여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호사밧은 남자 이름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여호사부앗, 여호사밧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여호와가 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사부앗은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에 맞게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자신의 동생의 아들 요아스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간 유모를 붙여서 기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읽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무서운 아달랴 밑에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가는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순교 아닙니까? 여호사밧의 이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분별력과 용기. 분별력과 용기를 가진 인물이 바로 여호사부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호사부앗을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남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했습니다. 아내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구출하고 숨겨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굉장히 깨어있는 제사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반역으로 왕이 된 아달랴를 이게 나라가 이래서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폐위시키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이 다 이런 내용의 기록이고 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내용을 이게 막 졸릴 때 읽으면요, 무슨 내용이지 이게? 이게 이 요아스를 살리기 위한 여호야다의 어떤 책략입니다. 책략. 좀 전에 아내 여호사부앗에 관한 기록도 그녀의 분별력과 용기를 보여주었다면 오늘 읽은 15절의 본문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분별력과 용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야다에 관한 기록 중에 두 부분만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어떻게 돕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러분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게 너무 그냥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용기를 낸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 아내인 요 사부아도 그렇고 지금 이 제사장 요아도 그렇고요. 이거는 만약에 중간에 이게 이제 발각되면 그냥 거꾸로 다 죽는 거예요. 왕정 사회니까.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러분 사실 제 이제 내일 이제 그 우리 비전 시리즈로 이제 예배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존 파이프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책과 오늘 이 본문을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용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용기를 냈겠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만약 이런 상황이 됐으면요, 그냥 이런 때는 그냥 조용히 있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그런 나 진짜 비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 사이에서 잘못 운신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 용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용기는 그냥 요야다 요사밧 이 부부가 조카 하나 세워주려고 꾸민 사심이 가득한 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처지에서 최소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온 용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저기서 약간 이 언약이란 단어를, 보통 언약이란 단어는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써야 되는 단어인데 그냥 같이 언약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저게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다윗이 조금 예뻐가지고 이거 다윗 괜찮은 왕이니까 영원히 왕이 돼야 돼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다윗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한 명이 괜찮은데 이 왕을 세워가 나도 이제 조금 빛도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 땅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적을 한다는 것을, 그렇죠, 개혁을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요야다의 이 절박한 마음을,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확인이 됩니다. 제가 저같이 연약한 목사라도요, 이 성도님 이분에게 하는 말이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면요 이 말에 권위가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은 내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직접 같이 목회는 안 했지만 이 두 분의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경상 두 분 다 경상도 분이고 경상도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 한 번에 허락받은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돼! 그리고 어떤 때 제보고 불러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내가 그때 왜 반대했는 줄 아나? 옥 목사님이 항상 중요한 일 할 때 반대하길래 나도 반대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거는 강 목사가 얘기했지만 맞는 말일 수 있겠다. 이러면요, 항상 불러가지고 그래 해라. 이렇게 허락하시더라. 그냥 내 말에 순종해 주라 이렇게 구차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야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색깔 있는 글씨만 다시 한번 3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저기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얘기하든지 애가 얘기하더라도 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자신이 도모하고 있는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쭉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냥 이 핵심의 그냥 실행입니다. 실행. 그 하나님의 말씀 일이 거르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요, 막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일단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요, 팩트다. 그 족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이다. 백부장, 레위 사람들,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도 담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심플하게 이렇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부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오늘 이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신 더 사랑 가족 여러분, 어제 본문 말미에서 여호사밧과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아니겠구나, 혹은 어렵지만 이게 답이겠구나, 이거를 분별하는 게 크리스찬한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이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한 주,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분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락방과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님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한 번이거나 두 번일 때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냥 내 생각이겠지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들리면 이거는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오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내가 하기에 너무 두려워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분별력과 용기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 찬양 1절하고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부르고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우리 후렴 한 번만 더요. 주여 나를 돌보시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나온 여호사밧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 이 부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 것은 없지만요, 아마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저는 약한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부부의 이 분별력과 또 순종의 용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오늘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새벽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을 일깨워주시고 교회 세우신 리더들을 일깨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능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드사랑 비전 시리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새생명 축제와 초척 다락방을 준비하면서 그냥 늘 돌아오는 행사처럼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한 영혼을 기뻐하는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바라심을 기억하는 사역으로 새생명 축제와 초청 다락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우와 고통당하는 드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내일의 예배, 새생명 축제와 초청 다락방, 환우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드사랑 비전 시리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무방비로 나왔더라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헤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각 심령과 내일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와 초청 다락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그냥 다시 돌아오는 영혼 없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아버지여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역되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않는 그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고통하는 드사랑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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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깨우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행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